있습니다. 우리 송인달 우리 군성교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도들이 얼굴 한번 보도록 앞뒤로 한번 돌아서 우리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에 해병대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방위 출신인 제가 해병대 가야 될 친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보니까 많이 좀 주저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또 언약을 붙잡고 파송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군 현장에는 어렵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학교 다니고 가정에 있을 때 잘 몰랐었는데 군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억압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그런 감춰놨던 것들이 막 나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도 방위를 받았는데 옛날에 단기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간 근무를 갔으면 야간 근무하면 이틀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방위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방위는 훈련을 한 3, 4주밖에 안 해요. 우리 선차례 훈련은 31사단까지 훈련 받았는데 2주 훈련을 마쳤는데 갑자기 밤에 매매 호명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뽑혔어요. 갔더니 저 더블백 싸라는 거예요. 대구 수송학교 착출. 뭐래 갔더니 현역들도 오고 해병대도 왔어요. 그 친구들은 벌써 뭐 6주 훈련, 11주 훈련 다 마치고 작대기 하나씩 다 달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2주밖에 안 받았으니까 막 부대장이 일부러 작대기 하나씩 달아주더라고요.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는 막 하여튼 막 여우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보니까 해병대라. 해병대 현역들은 무작위 착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면허증 가지고 있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았어요. 우리는 쉽죠. 3주 교육, 수송학교. 그 친구들은 11주 교육. 전혀 운전에 대해 모르니까. 우리는 뭐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쉬웠어요. 야, 그래가지고 수송학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 고향이 섬이라 너무 편합니다. 군부대 가면 걸어서 30분 가면 부대에 있어요. 그러면 저녁 근무 한번 쓰면 이틀 쉬다 가기 때문에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기 잡는 배들이 전부 다 이웃집 아저씨들이라. 그럼 손짓하면 와요. 그러면 뭐 좋은 고기 다 주고 가죠. 가다가 지나가는 모든 밭에 있는 채소는 우리 거야. 뽑아가면 돼. 뽑아가면 아무 말 안 해. 다 우리 뭐 형제들이 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현역들이 그 섬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소망할 정도로 아주 대우가 좋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군에 늦게 갔어. 가봤더니 제 친구들은 다 제대하고 제 보호막은 하나도 없고 1년 후배들이 고참돼 있고 2년 후배하고 같이 갔어요. 이게 비참한 거지. 내가 제일 형인데 군부대만 들어가면 제일 쫄다고요. 야, 기가 막혀. 군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한테 늘 맞고 다녔던 그 후배들이 내 고참이야. 제가 참 한 3개월 근무하기 다행이지 1년 6개월 거기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3개월 지나서 레이더 기지가 생기면서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송학교 다녀왔다고 여천공단에서 사준 장갑차 운전을 제가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단기 사병이었지만 특별한 보직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날마다 김밥 싸가지고 장갑차 세차하러 간다고 저수지 놀러 가고. 현역 장교가 뭐 남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5분 대기조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도 하고. 한 번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갑차 운전병 한 명씩만 돌아가면 야간 근무를 해요. 유병수라고 있잖아요. 군부대 입구에. 내가 잘 아는 현역이에요. 뭐 계급도 같고 편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친구인데 2명이 이병을 쓰는데 한 명은 저 안에 가고 한 명 밖에 서 있는데 이 친구가 그날 밤에 탈영하기로 마음을 다 먹었어요. 이미 다 마음 먹고 이제 짐도 다 싸놨고. 왜 그러냐?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죽어도 이해 못할 거야. 그때 현역이 2년 6개월이었는데
이 친구는 기껏 해봐야 아직 1년도 못 했거든요. 여자친구 연락이 오면 연락도 안 받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받아 보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어. 그럼 빠이빠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못 잊어가지고 찾겠다고 이제는 오늘 저기 탈영하겠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남자가 뭘 또 참 여자 때문에 저는 여자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좀 애타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친구를 그날 밤에 한 2시간, 3시간 진짜 상담을 해요. 상담할 자격도 안 되는데 제가 나이는 2살 많으니까 그 친구를 따둑거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다행히 탈영을 안 했어요. 이처럼 군 현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숨겨져 있던 거, 그 영적인 것들이 군에 가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현장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군대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명령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군 선교사의 눈. 우리 인다리가 몇 가지 눈만 가지고 있으면 동료들을 참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선임이든 또 같은 동료든 간에 진짜 복음 가지고 올바른 눈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기 사고라든지 뭐 탈영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어제 우리가 토요 핵심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자살자 1위가 뭡니까?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일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울할 때 있죠. 저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진짜 성도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귀한 성도들을 내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주고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힘주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참 힘들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저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현장, 자기 가정 살리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낙심하고 자살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엘리트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 많습니다. 자기만의 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만 잠깐 건드려도 자살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오늘 웬만해하고 좀 견디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아니 전교 1등이 자살하겠습니까? 꼴등이 자살하겠습니까? 꼴등은 죽어도 자살 안 합니다. 어차피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살할 일이 없어. 근데 전교 1등은 불안합니다. 점수가 조금만 떨어지고 등수만 좀 바뀌어도요 애들은 못 견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예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아니 저 광주대 총장 뛰어내리잖아요. 자기 총장 관사에 뛰어내렸어요. 국회의원, 부산 국회의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의 스포라이트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하지만 사실 저 걸그룹들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친구들 인기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불안불안합니다. 팬들이 뭐 온갖 선물을 다 보내주고 편지를 써주고 하지만 사실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무대 뒤로 걸어 내려올 때는 사실은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겠냐?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수많은 걸그룹들이 아니면 수많은 멤버들이 노래 부르 뜨지만 기껏해야 5년, 3년 오래 못 가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돼? 불안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에 왔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요. 보호막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가면요, 자기 인간성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또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넓게 키워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후대들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들이 사실 문제예요. 아이들을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지밖에 몰라. 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조직 사회란 말이에요. 함께 해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랐던 이 젊은 청년이 군에 와보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 알고 살았는데 군대는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엎드리면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 버려. 못 견뎌요. 그래서 탈영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군에서 우리 아이를 버려놨다고 생각해요. 참 무식한 소리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동료를 잘못 만나서 왕따 당해서 상관들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아이가 벌써 20대 군에 오기 전부터 20년 동안 자기 안에 들어가 있던 오래된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인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군대가 우리 아들을 주겠다고.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또 가정과 가문, 부모를 통해서 영향받았어요. 그것이 거기 가서 표출된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다리가 많은 눈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다윗 보십시오.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좀 시력이 떨어져서 불편한데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르거든요. 또 지식인들의 지한, 그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나죠. 보통 사람들은 10개를 암기하면 한 3개 기억하고 7개 잊어먹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은 10개를 다 기억해.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하는 뇌가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뇌가 있잖아요. 망각하는 뇌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5개 외우면 한 3개나 잊어먹고 이래야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절대 안 잊고 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 잊어먹어 버리고 그럼 정신문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았던 거, 어려움 당했던 것은 발판 삼아 버리면 되는데 그건 절대 안 잊고 가슴속에 탁 담아놓고 탁 걸어가지고 언젠가 두고 보자 이러고 있고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증거, 응답 그건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그럼 영적 문제 오지요. 반대로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배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 돼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한지 우리는 대강 알지 않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좋아서 뭐 저 푸른 초원이지 실제로 가서 양치기 해봐요. 쉬운 게 아닌데 소치기 해봤다니까. 쉬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아무런 배경 없는 게 양치기입니다. 근데 그 양치기였던 소년 다윗이 혼자서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렸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50편 73개 시를 지었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벌써 완전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이 시편 지은 거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잘 봐야 되고 지식적인 눈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도 잘 봐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도 숨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있냐? 자기들은 다곤 신을 섬기거든요.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되겠다.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종 되라.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믿음이 참 좋죠. 다윗의 형들이 군에 가 있는데 가서 형들을 만나고 와라. 쉽게 말하면 면회를 하고 와라. 이 떡을 싸줄 테니까 형을 전달하고, 형들만 만나오지 말고 부대장을 만나거든 이 치즈를 전달하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야, 이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우리 송호영 집사님, 송면의 집사님 오늘 믿음을 그릇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2년 동안 우리 아들은 이제는 국가에다 맡기는 것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 방위는 꿈도 못 꾸는 해병대를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면 돼요. 이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같았으면 그래서 가다가 눈치 봐가지고 위험할 것 같으면 떡이고 치지고 다 던지고 도망하라 이래야 될 건데 전달하고 부대장한테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내 아들을 군에 보내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참 감사할 일이다. 네가 멋지게 성장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남자가 맞다는 증거고 말이에요. 이제는 어른이 다 됐다는 증거잖아요. 축하할 일이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형이 뭐래? 이 전쟁 구경 왔구나 또 이봐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더니 말이야. 네 어린 소년이 되겠냐? 저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거인인데 장군인데. 근데도 다윗이 나갔습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으면 자기 왕궁에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릴 때 와서 수금 타면서 찬양했던 친구예요. 그 다윗을 몰라. 그 정도로 왕이 맛이 가버렸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 거죠. 사람이 어리석어져 버렸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외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면서. 골리앗이 놀리지요. 내가 개냐? 막대기는 왜 들고 왔느냐? 다윗이 그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전쟁이 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분명히 외쳤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함께 하신 거 열방 가운데 내가 증거해 주겠다. 달려가면서 던졌잖아요. 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이마는 내는 눈은 봐야 되니까. 두 눈 사이에 이게요. 가장 중요한 급소인데 박혀버린 것 같아. 얼마나 자신 있게 던졌던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 던졌지만 다윗은 잘 던질 필요가 없다고. 대강 던지면 돼. 대강 던지면 하나님이 골리앗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안 믿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까지 두려워서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인다는 가서 그렇게 해병대 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병대원으로 왔다. 응? 영일만 파도 나는 전혀 더럽지 않다. 그래야 돼. 남자는 도전할 때 도전해야지.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눈, 그러한 언약의 눈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젊은 시절 거의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 피해서. 골리앗을 이겼더니 철없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해야지 사울왕이 삐져갖고 말이에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젊은 시절을 완전 도망 다녔어요. 어떻게 왕이 말이요. 자기 사위 삼았던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인 3,000명, 5,000명 전 부대원을 거느리고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피하다가요. 피할 곳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말이요. 아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니 사울왕이 군인 데리고 동굴 입구에 지금 자기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이 남긴 그 글이 성경에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저 강을 쳐다보면서 한 시를 쓴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 원수가 와서 나를 치료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에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거라니까요. 얼마나 굴 속으로 도망가면서 달려가면서 고백을 했던지 말이요. 하나님이 급하게 거미를 보내가지고 쫓아오는 사울과 도망가는 다윗 사이 굴 사이에다가 거미줄을 쳤다자. 사울 왕이 들어오다가 거미줄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속에 아무도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고 살아남았어요. 엥게디의 굴에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을 때 뭐래요?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피할 산성이다. 1,000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모든 강대국 대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형 별 하나 그려져 있어요. 보셨죠?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자기 믿음의 선조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다윗.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미워가지고 이러한 원망한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악한 영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고 자기를 죽이고 창을 막 던지고 불쌍히 보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이제는 전쟁에 다 지고 나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 옆에 자기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병기 맡은 자 보고 자기를 찌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신하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세워두고 거기 엎혀져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쳐다본 그 군인 한 명이 말이요,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밤새 쫓아가서 뭐 좋은 소식이라도 되느냐? 사울왕이 드디어 죽었다고. 사울왕이 죽었다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말이요,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그놈 당장 칼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알고 말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보호했습니다. 사울왕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교회 원망하고 죄종 원망하고 중직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그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온 그 족속을 다윗이 축복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 그게 다윗이 가진 눈입니다. 소년 때도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도,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못 살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만죄악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또 영적으로 과거에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막 경제가 어렵다, 가정이 위기당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제가 다음 주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 제가 그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제가 한 번은 우리 1년 선배가 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마지막에 수업을 다 마치고 청소하는 시간이 되면 당번이 교무실에 가면 한 반에 이렇게 그 건빵 한 부대씩 줍니다. 그러면 청소 끝나면 그 건빵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1번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씩 간식으로 집에 가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줍니다. 제가 건빵을 먹었습니다. 이제 방학 때가 문제라. 여름방학 한 달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내내 건빵을 타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도록 딱 포장되고 나와요. 비닐에 건빵이. 그럼 이제 하나씩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죠.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많이 가져가요.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건빵을 타가지고 집이 가까워요. 집에 가는 길이 있는데 조금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1년 선배가 좀 고약한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동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간식인데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내만 빼앗긴 게 아니라 친구들이 여러 명 빼앗겼어. 가가지고 우리 둘째 형이 저 2년 선배거든요. 형, 내가 건빵을 들고 오는데 그 1년 선배가 뺏었다. 어떤 새끼냐? 당장 반죽해놔. 내 동생 건빵을 뺏어. 아니, 우리 형은 2년 선배, 그 1년 선배니까 꽃배가 맞잖아요. 아니, 친형만 데려가도 내 편만 돼도 일이 역살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아멘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데 그건 걱정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난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찰 모임을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가 복권 커피라, 복권을 파는 카페라. 그래서 커피를 제가 샀더니 사장님이 5잔을 한꺼번에 뽑았다고 고맙다고 복권을 하나 줘요. 사람이 그것도 이상해지더라고. 1,000원인가 그렇다는데 숫자를 뭐 6개인가 몇 개 줘요. 근데 처음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커피 많이 뽑아 먹었다고 주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에 혹시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지.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주인이 가르쳐. 토요일 지나면 네이버 이렇게 가고 사진을 이렇게 복권을 딱 찍으면 QR을 찍으면 당첨됐다 안 됐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큰 소리를 쳤지. 복권이 내게 생겼다. 복권 당첨되면 성전 끝이야. 어젯밤에 제가 찍었겠어요, 안 찍었어요? 네이버 펼쳐가지고 찍었다. 낙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람들이 진짜 희망 아닌데도 조금만 뭐가 생겨도 일이 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나와 같이 못난 인간, 냄새나고 실수투성이 단전투성이 그러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으리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성도들은 영적인 자부심이 넘쳐야 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은 좀 있는데 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부심이 넘쳐야 돼. 당당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 배경 없는 자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질그릇처럼 깨어지시고 연약한 우리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인달에 가면 돼요. 오늘 다윗입니다만은 제가 메시지는 못 봤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준비해놓고도 못 보긴 처음이네. 하여튼 뭐 볼 필요도 없고 우리 다윗은 그놈 가지고 오면 돼. 인달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또 이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동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하여튼 작대기 2개 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둘이만 있을 때만 이야기해야지 동료들 때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군대는요, 국방부 시계는요 아무도 못 잡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어느 날 2개 달고 3개 달 때 온다니까. 그때 되면 가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네? 그래 해가지고 우리 인달이 가는 곳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인달이가요 좋은 점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해버려. 여러분 잘 아시죠? 인달이가 2, 3년 전 과거의 몸매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 엄마 비슷했어. 근데 딱 살 뺀다고 막 싹 빼버렸잖아. 온몸이 근육이야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결단만 하면. 그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 인달이는 참 좋은 점이 있어. 하면 돼. 왜? 무조건 불신자처럼 하면 된다가 아니고 믿음에 결단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멋진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군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것도 해병대. 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얘들이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 가장 멋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군 생활이 우리 인달의 인생의 전환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군대 가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줘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 2주 짧은 훈련을 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우리 소총이 크잖아요. 소총을 거꾸로 뒤집어가고 내 헬멧에다 꽂으래. 그래하고 오리걸음을 걸어가래. 이 사람을 괴롭혀도 어느 정도 괴롭혀야지. 여러분 소총 개머리판을 올리라면 올려주겠는데 총구 꼭대기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거꾸로 들고 오리걸음 한번 해볼랍니까? 그것도 오르막인데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조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철조망을 막 기어서 막 가기전도 하고 막, 그리고 온몸이 지금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끝나는 시간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래. 나 실제 눈물바다에 완전. 군에 가면 부모님 은혜 다 감사해요. 군에 가면 기도가 절로 되어져. 왜? 힘드니까.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 렘넌트들도 다 군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혹시나 살이 잘 안 빠진다, 가시면 돼. 우리 군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난 삶의 규모가 절대로 안 바뀐다. 군에 자원만 하시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꾸고 또 기도로 군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 선교사는 몇 가지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어려움 당한 동료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필요하구나. 잘난 사람들도 많아요. 명문대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군 현장에 가니까 군 선교사라고 한 겁니다.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은 열리기가 가장 좋은 데가 군이에요.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가면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은 엽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남기고 오는 그런 축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후대 렘넌트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군 현장으로 또 훈련소로 파송되는 우리 송이들 렘넌트에게 오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리는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양성철 렘넌트와 함께 또 군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후대들을 통해서 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